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전도서의 가르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전도서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통찰에 가까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평소 생각해보지 않고 사는 세상의 각 요소들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는 전도자의 관점은 정의입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자신은 그 앞에 복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찼다. 이 고발은 더 구체화됩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불의함이 처벌받지도 않고 불의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도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전도자는 탄식합니다. 마치 한탄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상상이지만 자신에게만 들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겠다. 아니야. 태어나지 않아서 이 일들을 아예 보지도 못했으면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정의를 추구하지만 정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처럼 한탄하셨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일하셨고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전도자도 예수님도 이 타락한 세상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저 한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의를 살아가셨으며 여전히 의로운 곳으로 나아가셨고 여전히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도 또 다른 불의함으로 십자가에 무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결국도 불의함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일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정의를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도자처럼 한탄해서 그치지 않고 몸소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따라 훌륭한 시민으로서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순간 속에서 정의롭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어딘가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와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정의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끝끝내 그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전도서는 결론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멈춥니다. 이런 형식은 우리가 스스로 궁극적인 답을 구하고 찾도록 합니다. 정말로 정의가 실현될 나라가 올까요? 정말로 정의로만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우리는 그 위대한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확실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볼 때마다, 특히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억압의 행위를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혹은 용기와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의가 오랜 시간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자주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의를 이겨내시고 끝까지 정의 가운데 살아가셨던 분임을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이 없어 현실에 좌절하고 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심판과 결국 이루어질 정의를 바라보며 의로움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의밖에 보이지 않지만 끝끝내 정의로만 가득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가득한 불의 가운데 정의로 역사하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의롭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이 불의로만 가득한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살아도 티 하나 안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불의 가운데서도 다가올 정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도 불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의로움과 정의를 향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서 정의를 이뤄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불의한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정의의 길로 돌이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